다 함께 찬송가 28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말씀.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우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소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는 없었더라. 아멘. 예물 봉헌합니다. 조한석 담임 목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안효조 사모님 예수의 좋은 병사 예수께 속한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만한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임진웅 목사님 윤다솔 사모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기리 목사님 충만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정경희 목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유진창 장로님, 이인우 권사님 기도하는 일꾼 되기 원합니다. 이호연 권사님 범사에 감사. 이보영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신종덕 권사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시간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실천하는 믿음 주옵소서. 유향순 권사님 성광의 모든 가정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작은 숲이 부흥케 하시고 슬러시 전도가 열매 맺게 하옵소서. 김경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 장유경 권사님 범사에 감사. 강막래 권사님 하루하루 함께 하시는 하나님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인영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받은 바 은혜 지속되게 하시고 달란트와 은사 믿음 회복 기적 역사 하옵소서. 김윤원 권사님 손녀 안혜영에게 믿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현자 권사님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선임 권사님 범사에 감사. 이상배 권사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현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 이석자 권사님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 지혜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최강욱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남용 정낙임 집사님 성회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진미숙 권사님 담대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아랜 것 이루어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김학규 최현수 집사님과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 박한수 권사님 귀한 대성회를 통하여 회개하는 영을 주시옵소서. 이상지 권사님 시간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삼순 권사님 범사에 감사. 최혜원 집사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은혜가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모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발걸음 되게 건강 지켜 주옵소서. 박혜자 집사님 검사에 감사. 민경한 청년 항상 건강 주시고 지혜 지식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김바다 학생이 오랜 성과가 빛을 맺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일점 번제로 장찬희 집사님, 박애자 집사님, 광래혼 성도 이정은 집사, 곽은성 은채 학생이, 김치락 집사님이, 장영경 집사님, 최종민 성도님, 최진영 김수빈 청년, 박경민 최인영 성도님, 박소연 박건우 어린이, 신상균 성도님, 신예은 예림 신현준 청년, 최동민 동협 청년이, 민경환 청년, 김상준 명준 청년, 정소리 청년, 안호준 안준호 안혜영 청년과 학생이, 장지훈 학생, 김바다 학생, 그리고 김바다 학생이, 최하음 예음 학생이, 이창한 목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영으로 육으로 경험하고 간증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밤도 평안한 밤 보내고 이 아침 건강하게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이른 아침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이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과 그리고 기도 가운데 응답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은 늘 주의 은혜를 힘입어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몸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드리는 모든 것은 주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며 감사의 고백이고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리 주님 아시오니 저들의 이 드림이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손길 발걸음에 복 주시되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며 행한 대로 갚아 주셔서 그 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삶 속에 누림이 되고
하나님께로 향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고백이 끊임없게 하시며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는 마음껏 자랑할 만한 복된 간증거리가 풍성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버지께서 참 축복의 날, 큰 잔치의 날 되게 하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들에게 경험되게 하시고 그 경험이 저들의 입술과 삶의 간증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종훈을 이 아침에도 말씀 전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하신 말씀을 동일한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도 말씀을 받을 때 성령님 감동하셔서 아멘으로 말씀을 받고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이 삶의 변화를 이루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본인들에게는 큰 기적 같은 삶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단 권세가 해방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는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눌 텐데요.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야곱이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명분의 복을 파죽한 것으로 사고,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복은 받았는데 도망가야 하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평안하게 살아야 되겠지만, 때로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다가올 때가 있지요. 욥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랑거리였던 욥입니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자랑할 만한 욥,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는데도 엄청난 고난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여호와에 대하여 귀로만 듣던 여호와를 이제 내가 눈으로 직접 배웁니다라는 욥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을 그가 아시는데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올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지키는 이 욥의 모습들, 이게 바로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하는 말씀까지도 하는데,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이런 또 귀한 은혜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쨌거나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이 복을 받았습니다만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근데 그 고난의 길, 도망자의 길을 걸어가다가 이제 잠을 자잖아. 피곤하니까요. 그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경험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는 이름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 베델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요?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거늘 하며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델이라는 이름을 우리는 오늘날 해석을 어떻게 해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일컬어 베델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요?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요? 내 마음속에도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은 다 뭐가 된다? 베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야곱에게 베델은 그 지명 이름이 루스더라, 옛 이름이 루스더라 성경은 기록하는데, 이 루스라고 하는 말은 앞 시간에도 이제 잠깐 얘기했지만 커브라는 뜻이 커브, 그러니까 구분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루스라는 이름 자체가 의미가, 그러니까 야곱이 가는 길은 무슨 길이었냐? 구분길, 고난의 길, 외로운 길을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이름했다는 것이거든요. 이 야곱에게 베델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베델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베델이 어디여야 할까? 여기 바로 이 성광교회 이 성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성전이 아닌 여러분의 삶의 터전인 가정이나 직장이나 그 어디든지 베델이 될 수 있어요. 야곱이 자기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 집을 떠나 외삼촌 집으로 가는 그 도중에 그 루스라고 하는 그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게 베델이 되었기에 어디든지 여러분들의 베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왜 여기가 베델이 성전이 베델이 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는 내 이름을 이곳에 두겠다고 약속하신 성전입니다. 그리고 너에게 기근이나 재앙이나 전쟁이나 질병이나 어떤 곤고한 일이 있어도 이곳에 찾아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고 너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성전을 나오시는 것이 옳아요. 영상으로도 예배할 수 있고요, 또는 기도원도 갈 수 있고요, 다양한 예배 처소가 있을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항상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교회에 있어야 한다. 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베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든 주일 예배든 언제든지 이곳에 와서 예배하며 기도할 때면 베델의 경험을 하는 시간들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베델은 결국 무엇이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신다는 것이니까 이 아침에도 여러분이 예배하시면서 이곳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영으로 육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발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드려요.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여러분, 기도는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보다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는 놓쳐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는 기도의 방법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뭐 40일을 작정한다, 부르짖고 기도한다, 금식한다, 무슨 다니엘 기도, 무슨 또 야복나루 기도, 여러 가지 기도에 이름을 붙이며 기도를 해요.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거가 보다 누구에게 내가 기도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하시면서 예배든 기도든 찬송이든 헌신이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항상 보여야 돼.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우리의 모든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가 어디든 베델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이 아니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첫날 저녁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죄인의 길을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의 길이 뭐예요? 죄인의 길은요, 하나님을 떠난 삶이에요. 예수가 없는 삶이에요. 이게 죄인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 살면서 예수 잊어버리고 예수 없이 사는 삶, 이거 다 죄인의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바라보며 의지하며 사는 것, 이게 곧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러나 그는 신부는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도 그는 어떻게 합니까? 보디발의 아내 눈에는 자기와 요셉밖에 없어. 그러나 요셉의 영적인 신앙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그 유혹도 거절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 행사가 다 형통했더라. 그 형통함이 요셉만 형통이 아니라 보디발이 그걸 보았대요. 이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교회 오면 믿음이 좋은데 아멘도 크게 하고 기도도 큰 소리로 하고 오래 하고 많이 하고 여러분 성경도 많이 읽고 등등 다 되는데, 삶의 현장으로 성전 밖에 나가면 그 믿음이 없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살지 않는 거예요. 성전에만 와야 하나님이 보이고 성전 떠나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야곱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야곱은 그런 베델이라고 하는 엄청난 경험을 한 야곱이었지만, 그렇잖아요.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는 라헬이라는 여인에 빠져 살고, 그 다음에 자기 소유물을 늘리기 위한 그 소유물, 어르록제냥 아론기냥 거기에 빠져 살고, 그 계략 세워서 자기 소유를 늘려가는 일에 거기에 빠져 산단 말이죠. 하나님이 잊어버려요. 그 은혜, 베델이라는 은혜를 잊어버려요. 서원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형 예서를 만난 일을 생각하니 또 두렵고 걱정이 되니까 그제서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지 말고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 있을 때만 나와. 어느 목사님 참 우스갯소리처럼 말씀하지만 새벽에 안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나오면 걱정스럽대요. 저분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나 하고요.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어쨌든 하나님을 잊어버리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 찾잖아요. 그 야복나루를 건너가 보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름을 부여받고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니 그렇게 자기가 무서워했던 형이 달려와서 품에 안고 입을 맞추며 그러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베델의 서원을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단 쌓기 위해 가야 되지 않아요? 근데 안 가고 세겜 땅에 머물러 사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딸은 강간당하고 그 아들들은 가가지고 그 자기의 노이 동생을 보복하겠다고 가서 할례를 행하게 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짓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의 표식인 할례를, 그 거룩한 의식을 사람들을 복수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위를 거룩하지 못한 곳에 써버렸단 말이에요. 사용했단 말이에요. 이게 악이잖아요. 악.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 요셉은 두려워하면서 아들들에게 너희가 악을 행했다. 주변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자기들을 공격해 우리 어떻게 할까 걱정하는 야곱이 되고 말잖아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오늘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는 야곱에게 여호와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너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베델을 올라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너 베델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형 예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너에게 나타나서 오늘 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 그래서 네가 베델이라는 이름까지 지어놨던 그곳으로 올라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또 하나님께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나아가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베델에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면 성경에 보면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 저 요나처럼 저 배미창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개오처럼 뽕나무 꼭대기 기어 올라가듯 올라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언제나 신앙생활이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향하여 궁극적으로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올라가는 신앙생활, 이게 복된 신앙인이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찌 해야 될 것이냐? 가장 먼저는 베델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나만의 베델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번 부흥에도 여러분들에게 이 부흥의 시간 주시는 말씀들이 여러분 심령의 베델이 되고, 그런 체험 속에서 이 성전이 여러분의 베델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베델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건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그 믿음의 요소가 뭐냐? 내 안에 예수 모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앞에도 말했던 것처럼 예수가 내 안에 없어. 내 안에 참 빛 대신 예수가 없어. 그게 내 마음은 어두워지죠. 빛 대신 예수가 없으면 어두우니까 두렵고 근심하고 한숨 쉬며 사는 거예요. 근데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그게 믿음이 되어서 믿음으로 이기면서 사는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합디다. 아침에 여러분, 어둠이 떠나가니까 빛이 오는 게 아니라고. 그렇죠?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니까 어둠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예수가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안에 모든 어둠의 것들이 떠나가는 거잖아요. 내 삶의 모든 문제들도 떠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은혜의 경험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더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되어져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래서 첫날 저녁에 이 사모함에 대한 말씀, 둘째 날 새벽에도 사모함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참 잊어지지 않는 게요, 군산에 집회를 갔을 때인데 기장측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그 교회 집회 간 게 코로나 그 시작할 때예요. 그래서 뉴스에 그 군산 지역의 사우나에서 확진자가 발견됐다고 뉴스 보도가 된 그 주간이에요. 그 주간에 그곳에서 집회를 하게 되는데 전부 마스크 끼고 저도 마스크를 끼고 그러고 말씀을 부흥회를 인도할 때인데, 그 교회는 세상에 집회를 마치고 나면 항상 이 앞에 성도들이 다 무릎을 꿇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큰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인데, 물론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이 앞에 나와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어요. 그 마스크 끼인 상태로. 그러면 저도 마스크 끼고 코로나 때문에 가까운 접촉을 피하라고 해서 마스크도 끼다 거리 유지해라 막 이러는 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성령을 꽉 찼고 끝나면 나와 엎드려 있는데, 그 엎드려 있는 걸 보고 어떻게 그냥 지나갑니까 제가.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도 저 사모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기도 좀 해주시라고 또 그려. 그러니 코로나 때라니까요. 코로나 때. 그때 글쎄 그걸 가서 안수하며 기도를 하려니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 기도를 합니까? 마스크는 썼지만 그것도 군산에 지금 사우나에서 확진자가 나왔대요. 그 뉴스를 보고 집회를 갔는데 시간마다 그래. 새벽 집회도 낮 집회도 저녁 집회도 항상 그렇게 무릎을 꿇어. 참 그런 교회도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모하고 엎드리니 기도해줘. 저도 기도해, 담임 목사님도 기도해줘. 그러는데 얼마나 교회가 뜨거운가 말도 못하게 뜨거워요. 기도하면서 성전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데 그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했어도 그 안에 확진자 한 사람도 안 나왔어. 우리도 코로나 때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어도 코로나 확진자가 교회 안에 없어요. 하나 있었어, 하나. 그게 누구냐면 아산병원의 의사요. 의사가 확진자 1호예요, 우리 교회. 근데 이게 교회에서 걸렸어. 그것도 성가대 하던 친구인데 교회에서 걸린 게 아니라 병원에서 거래처 누구 만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걸린 거래 이게. 그래서 이 추적해 와가지고 우리 교회까지 와가지고 세상에 보건소에서 와서, 저도 그 바람에 그 뭐 검사하는 거 그 검사 받았잖아요. 저도 콧근육 수소가 뭐 이 세상에 그 주변 그 교회는 확진자가 없어요. 보건소도 영상, 우리 예배하는 영상과 모든 그 동선을 파악하느라고 CCTV가 교회에 있는 걸 또 아니까 그 사람의 동선을 확인하는데, 의사라 그런가 모르지만 하여튼 뭐 거리두기도 하게 가면 합디다 자기 나름대로 마스크 쓰고. 그러니까 그걸 영상으로 보니까 참 의사 선생님이라 그런가 잘하셨다고 이러면서 우리 교회 또 관리 잘했다고 이래가면 그다음부터 매주 검열 나오던 게 안 나오더라니까요. 마음 편하게 예배드렸는데,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은 여러분의 믿음의 성숙은요, 경험을 통하여 성숙해 가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성령의 역사 등등이 여러분의 믿음을 성숙시킨다고요. 그러니까 경험 없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여러분요,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른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데도요, 많은 분들이 아는 수준에 멈춰버리고 말아요. 그걸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가지 못하고 아는데 멈춰버리는 거예요. 오래됐어요. 10년, 15년쯤 됐나요? 97년, 2007년이니까 10여 년 됐죠. 근데 그때 당시에 유태인 랍비가 한국 교회를 연구하겠다고 왔던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랍비가 무슨 저거 한다고 해서 제가 같이 참여했던 일이 있는데, 그분이 그곳에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국 교회를 자기가 탐방으로 왔다는 거야. 한국 교회 성장의 이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나름 연구하고 싶어서, 유태인 랍비인데 히브리대의 교수인데
와서 한번 한국교회를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탐방을 교회 한국교회를 돌아보고 난 다음 이제 돌아가기 전에 포럼을 하는데 가가지고 앉아있는데 그분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한국교회를 돌아보니까 자기 견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이 지금의 한국교회를 와서 보면 놀래서 도망갈 거라는 거야. 왜냐?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보다 더 바리새인 같다는 거예요. 전 그 얘기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전 부흥사역자였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남들이 다 한국교회를 욕하고 뭐 비판해도 아니다, 한국교회는 아직도 성령은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외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성령이 역사하심이 경험돼야 되고 그것이 간증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펼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강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그 역사하심이 늘 경험하는 성도들, 그래서 그것이 늘 입술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의 그 은혜를 경험을 했다면 이 경험한 것을 내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그 은혜를 헤아려야 돼요. 헤아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끝인 은혜라 우리 찬송하는 것처럼요. 지나온 날들 속에서 또 오늘을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과거만이 아니라 지금의 이 시간에도 뭐 베푸시는 은혜를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잠자리 드시면서 5가지 감사 한번 해보시며 주무신 분 계십니까? 조그만 아멘 소리가 한두 번 들리는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해보시란 말이에요. 이게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만이 아니고 일상의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무엇일까를 헤아려 보셔서 사란 말이에요. 길을 가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으면요 수 없는 게 많아요. 어떤 분의 그 간증이잖아요. 백화점에 차를 몰고 갔는데 주차장이 복잡한 거예요. 여기도 식사하러 우리 목사님 운전하고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가다 보면 주차장 복잡해서 담임 목사님과 저 먼저 내리고 또 부목사님 차 주차하고 올라오시고 그러던데 복잡하잖아요. 본격적으로 백화점에. 근데 그분의 간증이 뭐냐 하면 주차하러 가는데 복잡한데 마침 들어가는 입구에 차가 한 대가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편 쪽의 사람들은 뭐 합니까? 와, 운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의 생각은 뭐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주차할 수 있는 자리를 공간을 이렇게 또 예비해 놓으시는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내 삶이 지금 현실에 지나온 날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날 위하여 일하심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 발견해낼 수 있다는 거, 이게 그냥 됩니까? 아니에요. 그냥 안 되는 일이에요. 지나온 날들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어 있을 때, 그 헤아림 속에 살아갈 때 지금 현실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베델을 기억하고 그래야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베델의 경험을 하셔야 하고, 둘째는 그것을 헤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야곱은 그걸 잊어버리고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억하는 헤아림이 여러분에게 있기 위해서는 뭐에다 헤아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말하는데,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그 사무엘상 7장에 보면 기념비를 세우는데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기념비를. 왜 기념비를 세웁니까? 요단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 가운데 서 있고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는 뭐 합니까? 돌들을 취하여 가지고 나와서 거기에 또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고 절기 명령을 또 하시잖아요. 그 모든 것들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핵심 메시지입니다. 기억하고예요. 기억하고. 너희가 애굽에서 종노하던 시절 기억해라.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을 해라. 기억하라 해요. 기억하라. 근데 우리는 그 기억 속에서 하나님이 지워지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해야 돼요. 우리 선배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면서 어느 날 이렇게 골목길을 걸어가는 시장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어느 분이 인사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인사를 받으면서 죄송하지만 누구신가요? 했더니 목사님, 저 목사님 교회 집사입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자기 교회 집사님을 못 알아보신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굉장히 그분에게도 미안했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럽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 교회를 분리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기 교회의 선임 부목사님을 한 성도들을 재직회를 아예 구성시켜서 교회를 개척시키는 이런 일을 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선배님 중에. 근데 당회까지 구성해서 이제 개척을 시키는 거지. 그러면은 장로님들 모아놓고 누가 가겠냐고 물으면 장로님들이 안 갈란다는 거예요, 서로. 그 개척 이제 해서 나가는 교회를 안 가고 그냥 있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러면 장로님들 다 계시오, 내가 갈게.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자기가 가시겠다고 그랬대. 그 개척해 나가는 게 여기 그럼 저 목사님 여기다 앉혀놓고 내가 갈게. 그러니까 장로님이 선임 장로님이 제가 가겠습니다 하시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 개 교회를 개척을 하신 거예요. 그 완전한 교회를 조직 교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개척을 하신 거예요. 왜? 내가 성도 이름도 모르고 앉아 있는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다 일일이 기억할 만큼 예를 들어 길거리 가는데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누구를 만났는데 저게 내 성도인지 뭔지도 모를 정도라면 또 개척해 보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또 막 가슴 아픈 일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리하지 아니하고 목사님에게 네가 알아서 데리고 나가서 개척해라 그랬대요. 영양껏 하여튼 같이 갈 사람 네가 만들어서 나가라 그렇게 했다고 하던데, 그러면서 목회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버지 우리 성도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없이 늘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저도. 근데 저 역시도 기억하지 못하면 나도 그냥 이렇게 내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내보낸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직까지는 기억을 해 내가. 근데 여러분 사람 기억하는 것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려?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이 예수를 잊어버려?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이 단계적인 거야. 경험하고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다음 기억만 하면 또 되겠어? 안 되지? 기억하면 뭐 해야 돼? 감사의 제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베델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어떻게 돼? 거기서 내가 서원했던 것도 기억나는 거잖아요. 그거 기억하고 가서 올라가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감사.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헤아리면 그 다음은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첫날 저녁에 얘기했을 건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감사하잖아요. 감사. 이 감사는요 여러분의 누림이에요. 누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감사할 줄 모른다는 얘기는 받은 은혜를 기억도 못하는 것일 수 있고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복은요, 은혜는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큰 복과 은혜를 받았어도 누리지를 못한다면 그거 헛된 거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로또 복권 이야기를 첫날 저녁에 했을 거예요. 당첨이 됐으면 복 받은 거라고. 그러나 당첨되는 순간 너무 좋다 나머지 심장마비로 죽었다? 그 누리지 못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복, 큰 복을 받았어도 그 복을 내가 누리고 있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의 복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 권세를 사용할 줄 모르고 산다? 이게 무슨 복이게 되겠냐 그런 말이에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어느 분의 간증이지만 미국에 있는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해서 미국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 카드를 주더라는 거예요. 카드를. 근데 이거 출장 다니면서 쓸 수 있는 카드를 주더라는 거죠. 이 카드를 받아갖고 이 사람은 이 카드를 가지고 출장을 가면 그 기차를 타도 최고 싼 기차 자서, 비행기를 타도 싼 자서, 그러면 출장을 다닐 때 호텔을 써도 최고로 싼 거, 음식을 먹어도 최고로 싼 거, 왜? 나중에 지가 결제하는 줄 알고.
근데 자기 아는 사람은 아주 고급스러운 데만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얼마나 돈이 많길래 저러나 그랬대.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회사가 다 결제해 주는 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써도 되는 카드였다는 거예요. 법인카드 의제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이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기도 그지에 대한 얘기했죠. 여러분,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 이름 갖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가 행하시겠다는 거 뭐요?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들은 항상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권세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왜 권능받아요? 성령이 내 안에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믿음 안에 살도록 이끄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그랬잖아요. 성령이 이루심 속에 내가 살아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여러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사도행전 교회가 다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교회에 그 성령이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경험되자는 거지. 그거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시대를 이기고 현 상황을 이기고 모든 것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자.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매맞고 갇히고 찾고 채이고 그런데 입술에 찬송이 나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그분이 어떻게 일하실 줄 아니까. 이게 헤아림이요 감사라는 거거든요. 정리하면 먼저는 여러분의 베델을 경험하자.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나의 베델은 여깁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다시 말해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 등등을 말할 수가 없다면 여러분의 베델을 만들어야 돼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삼각산 기도원에 삼각산에 기도하러 다닐 때에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 중에 주신 말씀이 로마서 8장 26절과 28절 말씀을 주셔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의 길을 걸어온 건데,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저는 항상 부여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저의 베델이에요. 물론 교회도 베델이고 성전 베델이고 다 있죠. 그런데 그 삼각산 바위 꼭대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 물론 중학교 3학년 때 여러분에게 간증 내가 드렸나? 내가 너를 귀하게 사용하리라, 내가 크게 사용하리라는 귀하신 주의 음성을 꿈도 환상도 아닌 눈두렁길을 걸어갈 때 들려주셨던 어린 시절의 기억도 다 그게 베델이에요. 나의 베델.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란 말이죠. 그걸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사니까 두려울지 않아요. 염려할 것이 없어요. 순간 염려할 것들이 생기죠. 답답함도 생기죠.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며, 그 약속을 기억하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건데, 하나님이 이루실 텐데, 도우실 텐데, 이게 그냥 믿어지니까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세 가지를 꼭 가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경험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은 하나의 사이클링이에요. 사이클링.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거 기억하고 감사했어요. 그럼 하나님 또 복을 주셔요. 또 복을 주셔요.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는 일들인 거예요. 이게 베델에 올라가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처럼, 경험을 하고 기억을 하고 감사를 하는 것처럼,
또 이루어질 것이 뭐냐? 감사함으로 베델로 올라가기 위하여 또 해야 될 것이 있어. 1차적인 단계는 경험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건데, 그럼 그런 기억 속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냐면 2절에 보시면 야곱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 하는 일이 있어요. 2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4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세 가지 일을 하는데요. 제일 처음에 뭘 말씀하냐면 야곱이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만 들어봐도 이미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하고 있어? 우상들을 가지고 있어. 가장 그 사랑하는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도 자기 아버지 가신상을 훔쳐갖고 온 사람 아니겠어요? 그걸 훔쳐갖고 온 라헬이 그 가신상 훔쳐갖고 온 걸 버렸겠습니까? 아마도 지집 방에다가 잘 모셔놓고 그러고 그 섬겼겠지.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외를 다니시다 보면 간혹 볼 수 있는 것들이 문 앞에다가 이제 가신상이라 해서 놓는 그런, 홍콩만 가도 있고 뭐 일본에 집회 갔더니 일본은 아주 집집마다 무슨 이상 귀신 사진 갖다 붙여놓고 막 그랬던데 일부러 일본 그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그거 왜 붙였냐 그랬더니 귀신 들어오지 말라고 붙여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하기를 귀신이 지 친구인 줄 알고 더 오겠다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가신상, 우상을 섬기고 있어. 이걸 버리라는 이야기예요. 먼저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할 일이 우상을 버리라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있냐 없냐? 여러분에게 우상이 있어 없어요? 여러분의 우상이 있어 없어? 왜 말들을 못해요? 여러분 우상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도 우상이 있어요. 나 아직 그 옛날에 일간 스포츠라는 신문에 요즘에 좀 보도 않지만 옛날에 이렇게 보다가요 기가 막힌 게 뭔지 알아요? 그 무슨 그 점집 광고가 나와서 점집 예언 뭐 해가면서 근데 거기다 뭐라 써놨는지 알아? 기독교인 환영.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기독교인들이 찾아온다는 얘기잖아요. 감리교니까 그 장학일 목사님이지 장학일 목사님. 그분 간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주에 있는 기도원에서 집회할 때 같이 이렇게 집회했던 옛날에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합 집회하면서 이제 시간 강사 바뀌어서 하는데 그분 그때 간증을 듣고 내가 혼자 얼마나 웃었던지. 여러분 교회도 아마 다녀가셨겠지 뭐. 근데 자기 교회 권사님이 점을 치러 갔다는 거예요. 좀 속회 예배를 마치고 속회원들 데리고 속회장 그 속장인 권사님이 점집을 갔다는 거예요. 점집을.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야단을 쳤다는 거 아니에요. 권사님이 점을 보러 다닌다 그랬더니 목사님 나 좀 안 봤어요 그러더래요. 그냥 뭘 안 봤냐? 점집에 갔다 온 걸 내가 얘기 들었는데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하는 말 내 점 안 보고 아들 점 봤다고 그러더래잖아.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여러분 혹시 신문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오늘의 운세 이런 거 혹시 안 보십니까? 옛날엔 다방 같은 데 가면요 그렇게 뭐 틱 돌리면 튀어나오는 거 있어요. 그 운세 뭐 해가지고 보는 거 있었어요 우리 어릴 때. 이게 기독교인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도 저한테 간혹 혼나는 거 있어요. 중매한다고요. 중매한다고 그러면서 무슨 띠야 이러고 묻잖아요. 무슨 띠냐고. 여러분 무슨 띠 그게 뭐요? 이거 전부 우상이요. 이거 샤머니즘이잖아요 이거. 그런데 성도들이 입에서 그 나온다니까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지금 장로 됐어. 그 양반이 장로가 되는데 예전에 저 양재동에서 목회할 때인데 길동 쪽에 살았는 길동이 아니라 이쪽 어디야 그 성내동인가 이쪽 살았어요. 아무튼 그 한국 최대에 있는 쪽에. 근데 이사를 한대. 그래서 그러면 가까운 데로 이사를 올 줄 알았어. 그랬더니 더 멀리 이사를 갔어 길동 쪽으로. 그 왜 그래 가까운 데라고 왜 멀리 가냐 그랬더니 하는 말 동쪽으로 가야 좋은 일이 생긴대요. 이사를 동쪽으로 가야. 어떤 인간이 그 얘기를 했는가 봐. 그리고 이상하지 이사하는 날은 꼭 길일이라고 그러는 게 주일날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 얘기 듣고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일 없으세요? 이게 우리들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샤머니즘적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은요 어떤 형상적 우상이 아니에요.
저희는 교단적으로 강단에 십자가도 못 붙이게 해요. 그 우상화한다고. 그럴 지경인데 그런 거를 결정하는 총회장 교회 갔더니 자기네 교회는 십자가 갖다 붙여놨어. 이건 참 희한한 일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은, 이런 형상적인 우상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의 일상의 생활 속에 또는 내 마음속에 우상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식이 우상인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저께인가 간증했잖아요. 두 아들 때문에, 이 애들 때문에 죄를 못한다니까요. 삶의 우선순위가 얘들에게 가 있다니까요. 그 우상이요. 우상이라고요. 재물이 우상인 사람, 명예와 권세가 우상인 사람, 여러분들요.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중에. 여러분, 이걸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뭐예요? 네가 날 사랑하냐? 사랑을 묻잖아요. 그 사랑을 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라는 질문을 던지잖아요. 처음 질문이. 그러니까 베드로는 스스로가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려 했던 베드로잖아요. 그런 관계 속에서의 질문을 던진다는 거지.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제1순위 우선순위가 누구냐는 거예요. 1순위가 누구냐. 그게 예수길 바랍니다. 그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이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무의식 속에 내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이 우상 같은 것들이 여러분에게서 제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요거 다 우상이다. 버려야 돼요. 그 다음 말 뭐라냐?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정결하게 한다, 자기를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죠. 회개를. 그래서 항상 여러분,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항상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주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을 자꾸 제거시켜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날마다 내가 죽노라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내가 죽어야 할 것, 내가 변화되어야 될 것, 아직도 구습을 쏟는 옛사람의 모습이 있다면 벗어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하면서 나를 새 옷으로 갈아입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정결케 하는 것은 말씀 아니고는 어려워요. 여러분이 항상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날마다 거울 보잖아. 거울을 왜 봅니까? 거울 보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나를 못 보아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는 거예요. 근데 왜 거울을 봅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내 모습을 좀 더 아름답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밖에 내가 외출하기 전에 거울 잘 보나? 안 보지. 근데 외출하려면 거울을 수없이 쳐다보잖아요. 머리도 만지고 옷도 만지고 그러면서 뭔가 내 모양새를 남들이 보는 내 모습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거울을 본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모습이 부끄럽지 않도록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성찰하면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나의 모습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흥회는요, 우리를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과정이 부흥성회 중에 있어요. 그 요소 중에. 그래서 이 첫날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둘째 날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첫 번째 기회가 뭐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베델을 올라가야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에 말하지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하지 못함이냐, 여호와의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함이냐? 아니다. 너희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다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봐야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만날 수가. 죄 가지고 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까지 죄 문제 해결을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살피시는 일을 꼭 하셔야 합니다. 날마다예요. 이건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생각,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행위, 이게 여러분의 삶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베델에 올라가는 삶이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에 의복을 갈아입으라 라고 했어요. 의복을 바꿔 입어라 했는데, 이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말하지만 흰옷 입은 자들, 깨끗한 세마포 입은 자들이 보좌 앞에 서 있다는 거야. 근데 그들이 입고 있는 이 옷은, 깨끗한 그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계시록 19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옳은 행실이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에요. 삶이에요.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옷은 성도의 행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옷을 바꿔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여러분의 행위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인의 길을 걷다가도 돌이켜서 의인의 길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이 삶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습관적인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개인적으로 살펴보시면요, 내 생활에 패턴이 있어요. 그 생활의 패턴이 일정한 패턴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것들이었더니 그 습관인데, 습관이 잘못된 거는 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같으시겠지만 이 새벽마다 뭐 본교에 있던 집회를 가도 새벽엔 벨소리를 듣고 깨거든요. 모닝콜 부탁하기도 하고 제 핸드폰 벨도 준비해 놓고 그래요. 예전에는 조그마한 시계를 또 가지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걸 왜 시간 맞춰 일어나야 되니까 그런 노력을 하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옛날에 그 방송인 임성훈 씨라는 분이 이 방송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감동받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얘기를 해준 건데, 이 양반이요, 방송 프로그램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피곤하답니다. 아침에 일어나려면 그 방송에서 생방송을 또 그것도 가려면 시간 놓치면 안 되니까요. 이 사람이 워낙 피곤하니까 머리맡에 벨을 울리고 자다가 벨이 울리면 보통 잠결에 꺼놓고 자잖아. 그러면 시간 맞춰 못 일어날 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은 머리맡에 벨, 저 방문 앞에 벨, 또 뭐 거실에다가 벨, 목욕탕 앞에까지 벨을 울리게 해놓는데요. 그러면 시끄럽게 벨이 울리니까 잠결에 피곤하니까 엉금엉금 개가면서 벨을 끄고 간다네. 끄고 가다 보면 마지막 벨이 목욕탕 앞이래요. 그럼 일어나서 씻고 나가고 그랬답니다. 방송 스케줄을 펑크 안 내기 위한 그의 노력에 대한 이야기예요. 야, 세상의 일들도 자기 직업을 그렇게 책임감 있게 하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위한 노력을 얼마나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 지금도 동일합니다만은 절대 핸드폰 벨을 제 머리맡에 두지 않습니다. 전 지금도 그 이후로 습관입니다. 항상 먼 곳에 두고 잡니다. 벨이 울리면 일어나 가야 벨이 꺼지는 곳에다 두고 잡니다. 그래야 목사지만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벨소리 말고 눈 떠보니까 해가 떴어. 아이고 아침이네. 그러고 일어나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장로들한테. 정말 한 날도 그렇게 일어나는 날이 거의 없어요. 항상 깜짝 놀랄게요. 매일을 그래요. 하다못해 해외 가서도 시차가 있잖아요. 잠자다가 아이고 새벽 예배하고 깨보면 엉뚱한 시간인 거예요. 늘 깨던 시간이 늘 깨지는 거야. 근데 깨는데 그냥 조용히 그냥 기지개 켜면서 아이고 하고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늘 깰 때면 놀래서 깨는 거예요. 놀래서 아이고 새벽 예배, 아이고 새벽, 혹시나 예배 잘못 놓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인석의 삶이 돼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시냐 그 말이지. 여러분도 그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삶의 행위가, 이 패턴이 변화가 돼야 돼. 변화가, 삶의 변화가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이게 변화된, 그게 베델에 올라가는 신앙 생활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상을 제거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제거한다, 그리고 자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변화시킨다, 그리고 삶의 변화까지 일어난다. 이게 베델에 올라가는 신앙, 올라가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말한, 크게 두 가지를 말했어요. 세 가지씩 두 가지.
경험하자, 기억하자, 감사하자. 그리고 그 기억을 갖고 감사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상을 제거하자, 또 자기를 정결케 하자, 의복을 갈아입자라고 했고요. 그렇게 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때에 그때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같이 읽어요. 5절을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베델에 올라가는 신앙, 앞에서 말한 그 과정을 가지고 베델에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쫓는 자가 없더라. 두려워할 일 없다는 거예요. 평안한 중에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가는 그 베델에 올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범사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예외자의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과 전쟁을 하고 한 후에 돌아올 때의 모습이 있잖아요.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말씀이 역대하에 보면 기록되어 있잖아요. 전쟁할 수 없는 상황, 힘이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전쟁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하며 백성들과 함께 노래하는 자를 앞세워 전쟁하러 가는 사건 아시죠? 전쟁에 가서 승리하잖아요. 가보니까 다 시체뿐이더라. 노래하는 자를 앞세워 가는데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승리를 주시고 큰 재물도 주시고 즐거워하며 돌아오게 하셨더라.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나 여러분의 베델을 만드셔야 하고 그 베델을 늘 기억하셔야 되고 거기서 올라가기 위한 삶을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과 그리고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복 주실 줄로 믿으시고 그 은혜와 복을 누리시면서 날마다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부흥의 기간에도 여러분의 베델이 만들어져야 돼요. 새로운 은혜, 새로운 복. 다윗의 시편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한다고 그러는데 새 노래로 그 말씀의 의미 속에는 뭐예요? 새로운 감사할 일이 생겼다는 거야. 새로운 감사가 이전까지 지내왔던 날들의 감사가 있지만 오늘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에도 여러분에게 감사할 일을 주실 거야. 그게 오늘의 여러분의 베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베델로 올라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나의 베델이 어디에 있나, 나는 어떤 베델의 경험이 있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그 은혜를 나는 잊지 않고 살고 있나 아니면 잊어버리고 살고 있나를 또 기억하시고요. 혹여나 잊어버리고 이 베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며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더라면 회개해야겠죠. 그러나 어떤 분에게는 나의 베델이 기억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이 새벽이 나에게 베델이 되게 해달라고, 부흥회가 끝나기 전에 나에게 베델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의 베델을 기억하며 감사하시고 없는 분은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합시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자유스럽게 기도하시고 저녁 마지막 시간에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면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에게 베델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저들만의 베델이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베델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베델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한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베델의 기억이 없는 성도가 혹여나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침에 저들의 그 베델의 경험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만남과의 만남,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손길, 능력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을 것이요, 답답한 마음, 슬픈 마음, 괴로운 마음, 두려운 마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여,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손을 내밀 때 주의 그 의로운 손으로, 주의 자비로운 손으로 저들을 붙잡아 주시면서 인도하셨던 그 주님의 손길을 저들이 찾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과 이끄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은총을 아버지 경험하되 이 아침에는 기도의 응답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마음에 소원하는 것 저들이 주님 앞에 아뢰며 기도합니다. 자신들이 처해있는 모든 형편과 사정을 주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오니 주여 모든 것을 이미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주님께서 아버지 이 아침에도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저들이 그 응답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내 곁에 계시며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에 대한 경험과 고백이 그 입술의 삶 속에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이번 성에 이제 마지막 저녁 시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성회를 통하여 성강교회에 이루시고자 하신 계획감이 있을 줄 압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하오니 주여 그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면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교회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모두에게는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삶의 모습으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성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떠한 것들도 저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흩트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에 걸림돌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은 정배포로 주옵소서. 걸림돌이 혹여나 있을지라도 디딤돌 삼아 넘어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한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연하여 저들 기도하는 간구함의 기도를 귀를 기울여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저들의 기도를 도와주시어서 저들의 부르짖는 간구함의 기도가 주의 보좌를 움직일 만한 믿음의 기도, 간절함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응답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정배포로 주옵소서. 내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 아침 저들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부르짖고 간구함을 헤아려 주시고 꼭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적절히 주시며 약속하신 말씀처럼 이 날에 필요한, 이 시간에 필요한 은혜가 응답으로 임하는 놀라운 은혜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 가운데도 동행하시며 평안함으로 지켜주시고 저녁 시간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